한국의 그 대표적인 그 대기업을 상대로 그 25m 교통관제 철탑 위에서 200여일째 항의 농성을 벌이는 김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노조를 만들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로 강제 퇴직을 이제 당했는데 회사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한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짓는 유다 백성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바벨론 불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 기초석을 놓고 기뻐했지만 주위 민족들이 위협과 방해로 10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그 예수아가 이제 솔선수범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프라데강 건너편에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 총독과 관리들이 와서 누가 이것을 허락했냐고 다그칩니다. 그러자 유다 총독들이 대답하기를 10년 전에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려주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페르시아 총독은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그런 사실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이 아주 불리합니다. 주변 민족들과 페르시아 총독과 관리들이 성전 건축을 다 반대하고 다리오 왕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 총독의 조서를 받고 바로 이제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또 바벨론 창고에서 고레스의 칙령을 대강 이렇게 찾다가 없으면 유다 백성들이 거짓말을 했다 이러면서 몰아붙일 수도 있고 또 고레스 칙령을 발견했더라도 다리오 왕이 그 칙령대로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할지 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제 성전 건축을 하라 이렇게 명령할 뿐만 아니라 이 반란을 꾸몄다는 혐의로 유대 지도자들을 이제 감옥에 가둘 수도 이제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고레스 칙령대로 성전 건축을 허락받고 왕의 지원을 계속 받을 가능성은 10%도 채 안 됩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이 페르시아 총독이 그 올린 그 조서에 대한 결과가 6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다리오 왕은 이제 조서를 받고 나서 이 바벨론 보물 창고를 다 조사해서 고레스 칙령을 찾도록 이제 합니다. 이 18년 전에 쓰여진 그 칙령이기 때문에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레스 칙령을 찾았는데 어디서 이제 발견했는가 하면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메데도 앙메다라는 궁전 창고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앙메다 궁전은 왕들의 이제 휴양지로 고레스가 이제 이 휴양지 이 성에 그 앙메다 궁에 머물다가 그 성전 건축을 하라는 그런 칙령을 내리고 나서 그 원본을 그 앙메다 그 궁전 창고에 보관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극적으로 이제 발견한 거죠. 이 발견된 두루마리에 이제 고레스 칙령의 이제 내용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전 크기와 그 높이와 너비를 27m로 이제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을 짓는데 드는 경비를 이제 왕실에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온 성전의 은과 금그릇을 다 돌려주도록 이제 하라는 겁니다. 먼저 이 고레스 칙령을 찾은 이 다리오 왕이 그 이제 고레스 칙령을 이제 딱 보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지시한 것이 6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는 겁니다. 6절, 7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이 페르시아 총독과 관리들은 그 유다 백성이 성전 건축한 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다리 왕은 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한 곳에 어슬렁거리는 자체가 위협이 되고 방해가 되니까 얼씬도 하지 말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페르시아 총독들, 관리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얼씬도 하지 말라고 괜히 위협하고 절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에 드는 비용은 세금 중에서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8절 중간부터 보면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유브라데강 건너편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총독은 그 지역의 세금을 이제 거두어서 페르시아 왕실에 이제 바치게 되는데, 유대 지역에서 거둔 세금들은 그걸 그대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서 성전 건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페르시아 왕실에서 성전 건축 비용을 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걷어서 페르시아 왕실에 이제 바치게 되는데, 그 유다 지역에서 거둔 세금들은 그냥 그들이 쓰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쓰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 왕실에서 이제 비용을 대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큰 혜택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들을 계속 이제 제공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페르시아 총독 그쪽 관리들은 성전에서 드려야 될 그 제물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 주라는 겁니다. 9절 10절인데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이 성전에서 매일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짐승을 요구하는 대로 페르시아 총독과 관리들은 제공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매일 드려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다리 왕이 그 성전 예배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왕과 왕자들의 그 어떤 번영과 또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왕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11절 1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누구든지 이 명령을 바꾸거나 불순종하면 그의 집에 들보를 빼버리고, 집에 들보 같은 거 이런 거죠. 이런 기둥을 그냥 빼버리고, 그를 그 들보 위에 메어 달고, 또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 강력한 형벌을 말하는 이유는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미루든지 또 일부만 순종하든지 명령의 내용을 바꿀 수 있기 이제 때문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니 신속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막 그 위에 관리들한테 뇌물을 주고 막 노비를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까? 노비와 뇌물을 준 것은 주변 민족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뭐 유대 백성들이 뭐 왕한테 뭐 뇌물을 줘가지고 이제 이 다리오 왕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역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 5장에서 선지자 학개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 총독과 관리가 와서 이제 방해를 하며 이제 위협할 때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눈이 유다 백성들 위에 머물렀더라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과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장로들과 함께 하심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눈이 그 장로들 위에 머물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엄청난 옆에서 방해를 해요. 그러면 위협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그 유다 장로들 위에 머문다 하는데 그게 무슨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방금 보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다 그냥 그 유다 그 페르시아 총독들과 관리들이 막 잡아먹을 것 같고 너무나 위기 상황에 놓였는데 이렇게 고레스 칙령이 이제 발견이 되고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 보니까 완전히 반대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이 위에 머물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과가 뭘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 총독과 관리들은 그동안 온갖 방법으로 위협을 했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얼씬도 하지 마라. 다시는 방해를 못하게 되었고 또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재물들, 짐승들 다 요구한 대로 다 이제 갖다 주라고 세금도 다 성전 이렇게 하는데 쓰게 하라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동안은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역전에 아니면 역전에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머물고 있다. 이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거고 완전히 상황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려울 때는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면 완전히 뒤집어. 놀랍고 대단한 일을 일으키시죠. 다음은 이제 성전을 완공하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통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그 아달롤 3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전 건축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를 따라서 페르시아 총독과 관리들이 신속하게 이렇게 순종을 해서 성전 건축을 도와주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서 힘을 주고 이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주변 민족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돕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이제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전 건축을 돕고 있는데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변 민족들, 이 페르시아 왕들까지 모두가 지금 성전 건축을 다 돕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누가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14절 그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방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다 반대예요, 반대. 근데 모든 게 다 이제 이 성전 건축을 돕고 있어요. 뒤에서 누가 이 모든 걸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걸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어요. 점점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로마가 커지는데 이때만 해도 기원전 한 6세기만 해도 지금 조금씩 커져가는 작은 어떤 도시에 불과했고, 이집트는 그 페르시아에 얼마 전에 이렇게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강대국인 이 페르시아 왕들이 유다 그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또 성벽을 쌓는데 적극적으로 막 조서를 내려서 이제 도와주고 이제 있습니다. 물론 그 유다 백성만 꼭 집어서 그 유다 백성만 딱 도와주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이제 펴는 가운데 유다 백성이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는데 이 페르시아 왕들의 정책과 시기적으로 딱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페르시아 왕들이 그 식민지 국가들에게 우호적으로 이제 막 지원을 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도 쌓고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거기에 이제 시기가 맞은 거예요. 거기 맞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 대해 좀 더 특별하게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왕들을 통해서 나타났죠. 이게 우연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이 세상 왕들의 정책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우연히 딱 맞았다 그냥.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상 어떤 정책들, 왕들의 정책을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고 계신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때 그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죠. 뭐 세상 왕들 또 뭐 여러 가지 제도들 또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것들 다 이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는 거, 이게 하나님의 경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22절 중간을 보면 그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아수르 왕은 이제 다리 왕을 이제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려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돕게 했다는 겁니다. 왕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러니까 그 국가적인 어떤 전체적인 어떤 정책으로 이제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또 특히 다리 왕의 마음을 더 주관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돕도록, 성전 건축 돕도록 했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최고의 이 권력자의 마음을 주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신적인 존재죠. 그 당시 그 강대국의 왕은 신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런 절대 권력의 왕들을, 그 한 사람도 아니고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더더욱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우리는 눈앞의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사람들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붙들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하나님의 때 모든 걸 이렇게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사람, 어려움, 내 자신의 약함만 보면 낙심이 되겠죠. 낙심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는 끝장이구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제 그러기가 쉬워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끝날 때가 이제 언제인가 하면 그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입니다. 그때가 이제 BC로 따지면 BC 515년 3월 12일인데 성전이 파괴된 때가 BC 586년이니까 71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된 것이고, 또 성전 기초석을 놓은 지 21년 만이고, 또 학계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 4년 반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된 겁니다. 반대의 위협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이 이제 바벨론 풀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딱 성전 완공까지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뜻과 구원 계획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유혹하고 빼앗는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아무도 못 막아요. 일시적으로 보면 뭐 다 막히는 것 같고, 근데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결국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만 시간 지나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전 봉헌식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네이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성전 봉헌식은 성전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다 하면서 바치는 의식입니다.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목록들이 나와 있는데 숫소 100마리, 순용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그때도 이제 그 제물로 드렸던 그런 목록이 나와 있는데, 그때와 비교해 보면 소가 12,000마리, 양과 염소가 12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여기 지금 이 수르바벨 지금 성전을 지으면서 바친 제물의 숫자는 100단위, 100단위. 근데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드렸던 건 10,000단위, 12,000마리, 12만 마리. 이게 비교가 안 돼, 비교가. 그리고 솔로몬 성전과 그 당시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해요. 너무 약하고 너무나 이제 왜소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가 계속 드려지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섬기는 순서를 정해요. 그 순서를 정하는 이유는 매일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도록, 제사가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과 무교절까지 이어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19절에서 22절 중간까지인데요.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여기까지만.
성전 봉헌식을 한때가 그 성전 건축이 끝난 아달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 달력으로 하면 12월입니다. 다음 달이 이제 1월인데 1월 14일이 이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일주일간 이어지게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다 몸을 정결케 하고, 그 21절 중간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에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이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너무나 즐거워하는 겁니다. 16절 끝에 보면 즐거이 하나님의 봉헌식을 행하고, 22절 앞에 보면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고 하고, 22절 중간에도 또 이렇게 즐거워했다, 그 말이 또 나옵니다. 개업식이나 새 집으로 이사해서 파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세상적으로 즐거운 시간은 아니죠. 그냥 성전 봉헌식, 내 집도 아니고, 우리 어떤 가게나 어떤 식당을 오픈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닙니다. 무교절은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죄를 버리고 정결케 되는 그런 기간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즐거운 시간이 아니죠. 이렇게 오락 같은 거 이런 것도 못 하고, 막 맛있는 거 막 많이 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절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보내는 기간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즐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전 봉헌식과 무교절을 보내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 만나도 이렇게 너무 좋고, 예배 드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또 기도할 때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성전 봉헌식 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그 재미없는, 세상적으로 재미 하나도 없죠. 빨리 기간 좀 지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기간에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망하고 나서, 그렇게 모든 걸 잃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때, 다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무교절 지키고 그럴 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냥 교회만 와도, 그냥 성도들만 만나도, 그냥 성경만 읽어도, 기도만 해도, 그냥 찬양만 해도 그냥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고, 그게 원래 이제 정상이에요. 원래 그렇게 이제 돼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때부터 이제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세상이 재밌고, 맛있는 걸 먹어야 재밌고, 뭘 봐야 재밌고, 뭘 사야 재밌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또 이렇게 그런 어떤 과정을 겪고 나면, 이게 그렇게 행복한 거, 이게 그렇게 좋구나, 그제서야 이제 느끼게 되죠. 근데 그런 어떤 고난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내동댕이 치는 걸 경험하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간절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것만큼 이제 좋은 게 없죠.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성전 기초석을 놓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기까지 지난 16년 동안 즐겁지 않았습니다. 학계서에 보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지낸 16년이 어떠했는가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열심히 농사 짓고 돈을 벌려고 뛰어다녔는데 가을에 추수를 해보면 수확물이 너무 적은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저축을 하는데 이 터진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성전 건축 밀어놓고 막 열심히 막 사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건축을 마치고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니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즐거웠네, 이렇게 유월절이 행복했네, 무교절을 지키는 이게 너무나도 즐겁네, 너무나 즐거워요.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보면 즐거운 일이 없는데 즐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중간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과 즐거움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동안 다른 걸 막 가까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까지는 뭐 세상과 또 온갖 어떤 이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뭐 이런 것들, 돈과 막 이런 것들을 가까이 했죠. 그러고 이제 망하고 모든 걸 빼앗기고. 근데 그런 후에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요. 여러분 원하는 걸 하라고,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그리고 이 사단도 욕심과 충동을 참지 말라고. 왜 그걸 참냐고. 병된다고. 그걸 다 이렇게 하라고, 다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충동대로 욕구대로 했다가 이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와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살아서 불행과 고통이, 죽음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원하는 대로 다 하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과 행복과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제한받고 순종할 때 진정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고난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달으면 너무 아파요. 너무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좀 아직 여유가 있고 또 아직 이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 가까이 하고 절대 속지 않는 절대 속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 하늘의 모든 축복과 은혜가 이 땅에 흘러오는 통로입니다. 오늘날 성전이 뭡니까?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가 복과 행복과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이 복과 은혜의 통로죠. 우리는 이 교회가 복과 기쁨과 생명의 이 통로가 되도록 이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으로 돌아오고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회복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모임을 할 때 즐거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모임만 하는데도 즐거움이 있느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쁨. 이렇게 힘들었는데, 예배 전에 힘들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 유다 백성들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딱 정결케 돼요. 죄를 회개하면서 정결케 돼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즐거움이, 그러면서 막 즐거운 거예요. 막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때 즐거움이 있어요. 그럴 때 부흥이 납니다. 그럴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드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머무는 거기에 모든 게 달렸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럴 때 신앙 공동체의 은혜와 복과 기쁨과 구원이, 부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